오늘 제목은 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도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정복하셨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징기스칸이 진짜 정복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정복자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정복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도 정복해라. 우리는 그러면 실상 정복하고 사냐? 그렇지 않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을수록 부끄럽고 우리 주님께 죄송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달라요. 이들은 귀신을 쫓았어요. 우리는 귀신을 못 쫓는 건 두 번째고 저는 못 쫓아낸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안 쫓아요. 귀신이 들은 사람한테 도전도 안 해. 사도 바울은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 나는 너무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한 것이 왜 그때는 그랬는데 우리 지금은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맥없는 기독교가 돼버렸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두 눈 뜨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 찾고 믿고 있는데 이 세상은 저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사자가 초원을 휘몰아치면서 사냥을 하고 발톱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사자들이 동물원에 갇혀가지고 주어진 고기나 얻어먹고 맥없이 누워가지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처럼 조롱거리나 돼가지고 그걸 누가 사자라고 취급을 합니까? 서커스단에 길들여진 사자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조목조목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또 있어요.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생물이 어디서 왔냐?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를 그대로 읽어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는데 생물은 땅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지렁이도 흙에서 왔고 사자도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땅이 생물을 그 종류대로 냈다. 툭 토해내듯이.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재료를 삼아 만드셨다.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누구든지 높든 낮든 강하든 약하든 잘났든 못하든 그 몸은 전도서 12장에 그 흙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몸이라고 안 써 있어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콜라 마셔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가 막힌 소리요. 어쩌면 성경에 옳은 소리만 써 있는지 몰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와, 안 믿는 사람은 큰일 난 거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몸뚱아리 흙이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몰라 사람들이. 다 그냥 죽고 없어진 줄 알아. 멍청한 인간들이. 근데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안 믿는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능력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는 거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때 이제 당연히 믿음으로 심판받죠. 기준이 믿음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저렇게 겁없이 사방팔방 모르게 살아가는지를 몰라. 기가 막힌 건 교회를 다니면서도 겁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머신은 교회 다닌다고 간증까지 하고 다니면서 메리키어 그걸 MC를 본다고 설쳐대고 있고 돈이 그렇게 좋은가? 돈도 이제 웬만큼 벌었을 건데 웬만큼 벌었을 텐데 그것이 어디로 갈까?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아요? 난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각 생물을 내라. 땅이 생물을 냈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땅이 생물을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냈냐? 종류대로 냈다. 애초에 종류가 달랐어요.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말이면 말이, 말도 종류가 얼룩말이 있고 그냥 일반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진화가 일어나고? 그럼 햇빛에 그을른 놈은 얼룩말이 됐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 사이로 햇빛이 막
뭐 썬팅을 그렇게 해가지고 썬텐을 해가지고 그 말은 먹지도 않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나 봐. 그래가지고 썬텐이 돼가지고 말이 어룩이 돼버렸더라. 그 새끼도 또 그런 게 하나 나왔어. 그런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야?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나는 무식해서 이렇게밖에 말 못해. 뭐 똑똑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질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진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되는 건 아니에요. 이긴다고 해서 거짓이 참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애초에 진화는 없는 것이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창조했어요. 인간은 특별히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친히 만들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26절에 그랬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 두 가지의 성밖에 없어요. 그 외의 성은 없다. 몇십 년 전부터 세상이 미쳐 날뛰더니 다른 제3위, 3의 성이 있다. 미국은 31개의 성 하더니 여전히 60개까지 늘어났다고 그래요. 박모 국회의원은 야당의 대표 출마하면서 차별금지법 자기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거에 할 소리요? 그래. 그게 자기 정치 신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은 죽겠다가 아우성이고 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고 고물값은 이제 올라갈 것이고 남북 문제가 꼬여 있고 핵을 만든다고 저 난리법석을 떨고 이 난리와는 와중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제 일성으로 하고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이야. 그것이 머리가 정상으로 박혀 있으면 나같이 IQ가 낮고 아무것도 아닌 서민도 그런 소리는 못하겠다 이 말이야. 근데 뭔가 각본에 움직이는 것처럼 나오는 길마다 나오는 사람마다 전 세계가 똑똑하다고 잘난 사람들이 기업, 정치인, 뭐 문화, 영화 뭐 할 것 없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프레임을 가지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인간 창조는 하나님께서 복된 창조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 정복자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정복 명령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정복할 권세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빼앗고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 육적 지배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 대한 정복권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모든 살림을 정복하고 모든 짐승을 정복하고 이렇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온 땅을 지배하면서 다스리게 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신약에 오면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해요. 항상 그래요. 예수님 오기 전과 오시기 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신약은 그에 더불어 이 자연 만물과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정복권을 가진과 동시에 거기에 더하여 영적 지배권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후반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동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 코스로 따라와 버린다. 믿기만 하면 귀신 쫓는 거 안 배워도 그냥 쫓겨난다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라오리니 정복자이기 때문에 권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과 권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능력은 권세를 못 따라잡아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능력자가 권세자가 될 수는 없어. 능력은 얻어지는 것이지만 권세는 부여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귀신을 쫓아봤어요? 베드로가 언제 병자를 고쳐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돼버렸어요. 바울이 성경에 보면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 감겼다가 떴지요. 그러더니 즉시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즉시로. 이게 권세라니까요. 권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몇 달 만에 베드로는 뻔뻔하게 안진뱅이한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렇게 버렸어. 이게 권세다 이 말이에요.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있어요. 그 권세를 왜 줬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스리세요. 정복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게요. 다음의 일들이 우리 권세를 막지를 못해요. 이제 이게 핵심인데, 첫째, 가난이 우리의 권세를 꺾지를 못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신앙의 위기가 와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요. 잘 살다가 못 살면 예수를 떠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난은 불편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권세를 위축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것들 때문에 그 권세를 쓰지 못하는,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권세를 스스로 발휘하지를 못하는 게 그 이 중에 첫째가 뭐냐? 가난이다. 가난. 오히려 부요함은 영적 절실함을 맞게 만들어서 권세를 약화시켜요. 가진 것이 많은 자는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지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한 것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건드리지를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시시하게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졌다고 시험 들고 빠지고 그런 짓을 하고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건드려 버리지. 상관없다 나는. 그러면 마귀가 못 건드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야. 그 생각은 못 해보고. 두 번째, 지식 없음이 나의 능력과 권세를 빼앗아가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식은 오히려 능력 행함에 방해가 될 때도 많아요. 바울은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을 일부러 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지식 중에 지식,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아멘. 우리 자식들한테 이걸 가르치라니까요. 너 하나님 무시하면 그날로 끝장이야. 네가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하고 하버드를 나오면 뭐하냐. 그날로 끝장이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초등급 딱 타면 하나님께 헌금할 줄 알고 부모한테 선물 안 사도 돼. 응? 하나님한테 제대로 드려. 이놈의 새끼 11조도 안 하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빌빌거리고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집 샀다고 좋아하지 말고 물어보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갔는지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요. 그러면 그 복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다른 걸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무슨 수학을 풀겠냐고. 어른을 몰라보는 놈이, 인사성도 없는 놈이 무슨 나라를 충성하며 하나님을 잘 믿으며 순종을 하며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 생활을 하며 뭘 하겠냐고. 위아래도 모르는 것들이. 안 그래? 안 그렇습니까? 맨날 지각하는 놈이, 그놈이 뭐 직장 생활을 똑바로 하겠어요? 어디 가서 참기를 하겠어요? 무슨 뭘 하겠냐고.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는 놈이. 안 그래? 지식 중에 지혜,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거.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음란하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대충 드리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함부로 살겠어요? 그렇게 못 살죠. 절대로 못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돈을 벌어도 문제, 높아져도 문제, 가난해도 문제, 망해도 문제, 성공해도 문제, 애도 문제, 어른도 문제, 문제투성이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 없는 것이, 많이 못 배웠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능력을 절대로 방해하거나 우리의 권세를 해방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실패. 과거가 실패했다고 오늘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새 능력을 주시고, 옛 정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 너 어제 안 됐잖아. 그럼 어제 안 됐다고 오늘 안 된다는 모양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야구 선수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해설자가. 잘 치는 선수인데 지금까지 10게임 채 안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오늘 또 안타가 없다고 말 안 하고 지금까지 10게임 동안 안타가 안 터졌으니까 이번에는 터질 거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성경에는 실패투성이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꽃을 피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썼어요. 기가 막히게 썼어.
하나님이 상처도 만지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약함도 만지면 강함이 되고, 부족함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이러쿵저러쿵 구설수에 휘말리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잘하면 돼. 하나님이 오늘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복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의 영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적으로 기죽지 말고, 겸손하게 살되 영적으로 기죽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다. 무시해도 괜찮고 무슨 말해도 괜찮은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뺏어갈 자는 없다. 할렐루야!